출애굽은 사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상은 출애굽을 하나의 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이 피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는 세계의 질서에서 끌어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속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을 두고 걸어야 하는 방향인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방향, 바로에게서 떠나는 방향, 세상에 익숙한 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가는 방향,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신뢰하는 방향,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이는 방향.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세 가지의 시선으로 읽어야 합니다. 왕의 눈, 제사장의 눈, 예언자의 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선이 함께 열리게 될 때 비로소 출애굽기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왕의 시선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면 두 왕권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갈등은 고난과 자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왕권이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치의 영역인 것이죠. 한쪽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강력한 군대가 있는 왕, 벽돌을 굽고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왕, 자기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흔드시는 왕.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두 왕의 통치가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라고 여겼습니다. 노동력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예배를 빼앗고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왕의 선언인 것이죠. 그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자연현상이 아니죠. 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강, 애굽의 태양, 애굽의 질서, 애굽의 장자,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돈이, 권력이, 시스템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선포합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홍해가 갈라진 이유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왕이, 우리의 왕이 길을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이유도 백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은 왕이 없는 자유를 꿈꾸는 여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왕을 완전히 떠나 영원한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이 말합니다. 출애굽은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두려움의 질서에서 언약의 질서로, 억압의 명령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의 왕자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나를 다스리던 세상의 논리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출애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 중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무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작전, 완벽한 지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 아래 머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의 눈으로 보는 출애굽기입니다. 구원은 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군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구별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오직 피에 있었습니다. 피가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피가 생명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피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구별했던 것이죠. 제사장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출애굽은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분리되는 길을 배우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러 가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필요했다면 어린 양이 아니라 이집트의 군대를 먼저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시선은 더 깊은 차원을 들여다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기꺼이 하나님께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예배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었지만 광야에서는 성막을 세웁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애굽에서는 노동이 중심이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눈으로 볼 때 출애굽의 여정은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피로 시작해 광야로 나아가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추었던 시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을 떠나는, 애굽의 그 모든 생활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이죠. 몸은 이미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앞에 서는 자다. 너는 오직 나를 예배하는 자다. 제사장의 관점에서 출애굽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거룩히 구별돼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시선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죠. 예언자의 눈은 현재의 사건 속에서 미래의 뜻을 봅니다. 홍해를 볼 때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만 보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봅니다. 예언자는 광야를 볼 때 단순한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봅니다. 예언자는 성막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는지 그 언약의 중심을 봅니다. 예언자의 시선으로 볼 때의 출애굽은 과거의 사건을 넘어 모든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부르심인 것이죠. 나오라, 떠나라, 분리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은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과해 마침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눈으로 보면 출애굽기는 종말의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나와라. 너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라. 눈에 보이는 그 음란의 중독에서 나와라.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서 탈출해라.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라.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은 완성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지만 광야에서 자주 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한 번 떠났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떠나야 합니다. 계속 분리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방향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언자의 관점에서 출애굽은 회개의 여정입니다. 내 안에 애굽이 무너지는 여정, 내 안에 바로에서 벗어나는 여정, 내 안에 우상들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 내가 익숙하게 사랑하던 거짓 안정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적으로 계속해서 몸을 돌리는 여정. 그러므로 예언자는 외칩니다. 애굽을 추억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라. 홍해의 기적을 붙들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광야를 저주하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어린 양의 피를 부적으로 삼지 말고 그 피를 힘입어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세상이라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왕의 시선으로 보면 출애굽은 통치의 이동입니다. 제사장의 관점에서 출애굽은 예배의 이동입니다. 예언자의 시선으로 보면 출애굽은 부르심의 이동인 것이죠. 이 세 가지 줄기가 합쳐질 때 출애굽기의 중심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출애굽은 바로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입니다. 속된 것에서 거룩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진짜 질문은 홍해가 갈라졌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바로의 언어로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예배보다 생존을 먼저 두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단지 애굽을 떠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걷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으면 이 책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지도가 됩니다. 왕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제사장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구별되고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예언자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출애굽의 본질은 한 사건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한 방향에 대한 지속성을 가리킵니다. 6월절의 피로 시작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성막의 그 임재를 배우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한 번의 눈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라. 바로의 손에서 나오라. 거짓 안전에서 나오라. 두려움에서 나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내 언약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시선을 읽는 출애굽기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은 사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